2023년 10월 27일 금요일 세계 선교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립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 시간에 를 대표해서 이정희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죄로 인해 마땅히 죽어야 할 저희를 예수님 정말 믿어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약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선교사로 목사로 세상에 보내주신 것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험한 파도는 사공을 유능하게 하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 오히려 중보 기도방이 열려 줌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귀로 듣더니 눈으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가 주님 앞에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말씀으로 총명을 더하게 하시며, 정말로 저희가 여자들은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복음으로 서게 하시고,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한찬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보배로운 사역자가 누구인지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보다 남을 높이 여기시는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힘을 얻고 세상 혼란하고 나라 어지러운 이때 100배의 결실을 맺는 첫사랑의 믿음이 생겨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불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1절에서 24절.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억이 묘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암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밍 왕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23절. 또 에석의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다니라. 24절.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석의 골짜기라 불렀더라. 이 시간에 특송은 필리핀 우리 선교사님 합창단 은혜 아니면이라는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필리핀 선교사님 합창단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한창희 우리 목사님은 고양시 기독교연합회 회장님을 역임하셨고요. 현 경량쉼터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보배로운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시고 우리 할렐루야를 환영하시겠습니다.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뵙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이 시간 저는 민수기 13장 21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보배로운 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성전을 건축을 하고 탈진이 됐던가 봅니다. 빈혈로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니까 제일 먼저 제게 의사는 수혈을 놓게 했습니다. 간호사가 바늘을 찌르자마자 수액이 들어가는 느낌을 제가 봤습니다. 그 어지럽던 머리가 갑자기 시원해집니다. 이 올라가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죠. 어깨까지 올라갔을 때에 모든 빈혈은 다 끝났습니다. 주사바늘을 꽂았기 때문에 다 맞고는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그 수혈을 맞으면서 굉장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오늘 우리 강단에서 증거하는 이 말씀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수혈을 공급해서 머리가 빙빙 돌고 답답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온 성도들이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새 힘을 얻고 소생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함을 저는 수혈을 맞으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겔 47장 말씀에 보면 성전에 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바다가 살고 강이 살고 수목이 살고 물고기가 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사역을 하다가 탈진이 되었을 때 로뎀나무 밑에서 천사가 먹여주는 구운 떡을 먹고 다시 새 힘을 얻고 호렙산을 향해서 40주야를 달려가도 피곤치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말씀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을 때 에스겔이 하나님의 은혜의 수액을 공급하자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더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의 종들이 전하는 복음은 수액보다 수만 배의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주의 종이 전하는 이 귀한 복음이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뭐가 떠서 잠깐 제거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디오게네스가 대낮에 등불을 켜고 아테네 거리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찾아와서 선생님, 왜 미친 소리를 듣습니까? 등불은 밤에 켜고 다녀야지
대낮에 왜 켜고 다닙니까? 그때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테네를 사랑하는 보배를 찾고 있네. 근데 보배가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보배로운 사역자를 찾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오고, 그 가나안에 얼마나 많은 과일이 있었겠습니까? 그 많은 과일 중에서 딱 세 가지만 딱 포도, 석류, 무화과. 오늘 이것들은 교회 보배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세 가지의 과일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포도입니다. 첫째, 포도는 우리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내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가지는 나무의 수액을 받아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요즘 제가 읽는 책 중에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안수연 의사가 지은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참 안수연 의사는 바보였구나. 다른 의사들은 의학 분업으로 파업을 할 때 욕을 먹어가며 혼자 응급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사 양심에 응급실에 달려오는 그 환자들을 어찌 외면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겠는가? 내 장래가 망쳐도 나는 응급실에서 의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바보였습니다. 백혈병으로 머리가 빠진 이 어린 소년을 생각하면서 그 바쁜 의사가 백화점에 가서 예쁜 모자를 사가지고 주소를 물어 그 어린 소년에게 갖다가 예쁜 모자를 씌워주는 시간을 낭비하는 바보였습니다. 잠이 모자라는 레지던트 2년 차에 늦은 시간에 잠이 모자라 공부도 모자라는데 그 중환자실에 가서 말기 환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주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보였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역하면서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많이 교차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육의 생각을 따르는 자는 보배로운 종이라 할 수가 없죠. 영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합니다. 일찍 그 안수연 의사는 하나님 품에 안겼지만 그 책을 지금 읽으면서 제가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사역자가 저런 모습으로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나 다짐을 했고, 보배로운 사역자는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역하는 종. 바울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지인들이 말려 그곳에는 바울을 죽이려는 이제 원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박이 있지만 환난이 있지만 그곳에 내려가 내가 결박과 환난이 성령이 내게 증언하여 이르시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거룩한 바보였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바보였습니다. 인간이 지은 죄를 사람들은 죄를 다 회피하려고 핑계하고 변호하는데 자기가 짓지도 않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바보였습니다.
선거를 치르지도 아니하고 대통령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바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관리 잘하고 좋은 것들을 먹는데 33살에 십자가에서 죽는 바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룩한 바보가 이 시대의 보배로운 종들입니다. 이런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여기 성류를 땁니다. 성전, 이제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의 기둥, 그 보아스와 야긴 기둥에는 200개의 성류를 조각했다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7장 20절에 보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금을 겹고 그 머리에 곰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성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성류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쁨을 상징하죠.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일컬어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서 6장 7절에 너울 속에 내 뺨은 성류 한쪽 같구나. 솔로몬은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에게 내 뺨은 성류 한쪽 같다고 그 여인을 바라보며 기뻐합니다. 사랑과 기쁨은 하나. 사랑하는 사람에겐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노총각이 얼굴이 그늘 속에서 지내다가 얼굴이 환해지고 기쁨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것. 성류는 사랑과 기쁨을 상징합니다. 김용균 형제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죽은 총각입니다. 그 김용균 형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냈지만은 입사하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태안화력발전소에 이력서를 냈더니 계약직으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가 출근하기 전날 밤 양복을 입고 거울 앞에서 기뻐서 잠을 못 잤다고 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단에 설 때 저런 마음으로 서야 하지 않겠나. 저렇게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강단에서 복음을 외쳐야 하지 않겠나. 다윗은 시편 122편 1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다.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기쁨은 믿음의 칼라입니다. 왜 우리 사역자들이 기쁘게 살아야 할까요? 기쁘게 사역해야 할까요?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살리는 복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고 이 살리는 복음을 날마다 우리가 강단에서 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박국을 우리 잘 압니다. 하박국은 없는 것 투성이었죠. 무화과 잎이 무성치 아니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했노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목회할 때 교회가 화재로 전소되었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쩔 줄 모르는데 이 무디 목사님의 얼굴은 밝았다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가 불탔는데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밝습니까?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배당 건축, 좋은 예배당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성전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얼마 안 가서 이 무디 목사님이 사역하는 예배당 더 좋은, 더 큰, 더 아름다운 예배당을 하나님이 선물했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끝까지 신뢰해야 됩니다. 역사학자 찰스 베어드는 역사를 연구하며 이런 네 가지를 내어놓았습니다. 꽃이 벌과 나비에게 꽃가루를 빼앗기지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다. 번식이다. 우리가 사역지에서 손해를 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산다고 하면 그것은 보배로운 사역자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우리에게 알파가 된다. 개인, 가정, 국가가 망할 때는 겨만 떨다가 망하더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의 맷돌은 서서히 도는 것 같지만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저주를 내리신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캄캄한 밤에 별이 빛나듯이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38년 동안 한자리에서 개척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개척 7년 후에 교회 예배당 성전 부지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돈은 없는데 참 순진해가지고 엄청난 땅을 계약을 했습니다. 잔금이 31년 전에 9,700만 원인데 9만 7천 원도 없었습니다. 잔금 날짜는 오늘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성도들은 가난해서 전화 한 통도 없는 거인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돈은 없습니다. 막다른 골목, 홍해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나님 그런 생각을 주시더고 눈을 하나 팔아볼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강단에 올라가서 눈을 하나 감고 설교해보는 연습도 해보았습니다. 실로암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눈을 사지 않겠습니까? 아마 산다고 했으면 결단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눈을 지키시더고 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막다른 골목, 이제는 끝이다. 아내에게 여보, 보따리 싸야 되겠소 할 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친하지도 않은 사람. 목사님, 잔금으로 인해서 고통당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적금을 탔는데 저리로 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이 4천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성도들이 힘을 얻고 돈을 빌려왔는데 1억이 넘었습니다. 비싼 고금리는 갖다 다시 주게 하고 잔금을 잘 마쳤습니다. 그때 552평을 서울 근교에서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아요.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얼굴을 밝게 기쁘게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류는 평화를 상징하죠. 솔로몬 성전 두 기둥에는 성류 200개를 조각했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평안의 기둥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재정이 많다 할지라도 교회가 시험이 많고 이제 시끄러우면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시편 122편 6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사람은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도 평안을 유지해야 돼요. 지난 봄에 필리핀 클락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선교센터에서 예배당 건축한 곳까지 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선교사님에게 아니 가까운 곳에 이렇게 예배당 세울 곳이 많이 있는데 왜 그렇게 먼 곳에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때 우리 김재성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먼저 오신 선교사님들이 다 여기 선교 영역인데 내가 이곳에 예배당을 세우면 그분들과 갈등이 일어나고 평안치 못할 것 같아서 일부러 먼 곳에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동료 선교사님들과 평안을 생각하는 보배였습니다. 창세기 13장 말씀에 보면 아브람과 롯이 목축업을 하다 초장 문제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와 갈등하지 아니하고 좋은 땅을 양보합니다. 내가 설을 선택하면 나는 동을 선택하고 내가 동을 선택하면 나는 설을 선택할 것이다.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이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보를 했는데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롯이 떠난 이후에 창세기 13장 14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게 다 주리라. 내가 종과 횡으로 다녀봐라. 내가 밟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 오히려 평안을 도모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양보한 아브라함에게 더 지경을 넓혀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동료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자가 아니라 평안을 만들어가는 종들이 이 시대의 보배입니다. 바울도 얼마나 사역하면서 갈등도 있고 인간관계도 얼마나 불편한 면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보면 날마다 중노라고 했습니다. 주의 종들이 평안해야 교회가 평안하고 성도가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죠. 주의 종들이 평안치 못하면 양들이 평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지역이 개발되면서 종교용지를 배정하는데 서로 의논해서 가까운 지역의 종교용지를 이제 합의해서 정하자고 했습니다. 막상 종교용지 배정을 하려고 하니까 서로 좋은 자리를 가지려고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갈등을 일으키며 어찌 설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좀 양보를 저는 했습니다. 지역이 개발이 지연되면서 종교용지가 자꾸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양보했는데 우리 종교용지가 더 좋은 자리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서울건교에 1200평의 부지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양보는 평안의 밑거름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갈등이 빚어질 때 우리는 평안을 선택해야 양보를 선택해 평안을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지경을 넓혀 주셨습니다. 샬롬의 원조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네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 집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종들은 평안을 만드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평안을 조성하는 보배로운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갈등하며 불화하며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있으면 가서 화목하고 난 이후에 평안하고 난 이후에 예물을 드리라고 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역의 현장에서 때로는 동역자와 갈등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평안의 원조인 것을 기억. 아브라함이 평안을 만드는 사람이었을 때 결국 저에게 지경이 넓어진 것과 같이 평안을 만들어가는 사역지의 평안의 일꾼이 될 수 있게, 사역자가 될 수 있게, 보배로운 종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류는 다산을 의미합니다. 성류는 씨가 많습니다. 해서 여성에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다산하러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보면 우리가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옛날에는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둘만 잘 기르자고 혜택을 주었지만 지금은 우리 한국 아기를 낳지 않아서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산하는 가정에게 많은 혜택을 지금 지자체에서 허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타산을 하셨죠. 또 타산하는 성도에게 하나님 100배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파트 전도를 해보니까 문도 열어주질 않았습니다. 사람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제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경로당을 찾아가라. 우리 지역에 경로당이 8개인데 매주일 간식을 만들어가지고 찾아갔습니다. 어떤 때는 떡도 만들어가고 고구마도 삶아가고 감자도 삶아가고 빵도 사가고 이런 일을 지금 15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한 제과점에서 빵을 우리에게 후원해서 그거 가지고 하고 있는데 1년에 3차례 우리가 초청잔치를 갔는데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매주일 목사님이 오셔서 간식을 나눠주시는데 교회 잔치하는데 우리가 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나. 와서 그분들이 오셔서 헌금까지 하고 가십니다. 그 경로당 섬김을 통해서 많은 복음이 증거됐고 또 노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즘 잔치한다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은 제주도에 가서 선교 잔치를 하는데 거기 경로당 식구들 초청했는데도 한 번 오지 않는다고 그 목사님이 자꾸 그럽니다. 한 번에 오질 않죠. 감동을 시켜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도에게 전도해라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타산하는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타산하는 종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종입니다. 마지막으로 무화과를 따가지고 오죠. 무화과는 예수님의 성품, 겸손을 의미합니다. 무화과는 이름 그대로 꽃 없이 열매를 맺는다는 나무죠. 그러나 무화과에 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껍질 쪽에 아주 미미하게 꽃이 있는데 사람의 육안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꽃을 자랑, 자신의 공로, 자신의 헌신, 자신의 의를 많이 자랑하죠. 무화과와 같은 사람은 자신의 꽃의 헌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자랑.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무화과입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무화과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쓰임받다가 왜 버림을 받습니까? 아말렉 전투에서 이기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의 공적을 드러내고 기념비를 세웠을 때 자신의 꽃을 자랑했을 때 하나님 미련 없이 보배가 아니면 우리는 여러분 솔직히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겸손하라, 하나님을 높이라, 내려놓으라 설교는 하면서 실상은 감투, 명예, 자리에 얼마나 연연합니까? 월간 목회를 읽다가 그 월간 목회에 저 양산교회 정영철 목사님이 글을 쓴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제자 훈련을 하는데 노회장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노회장이 되면 다 사람들 노회장 장자리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 노회장이 되면 여기저기 시간을 많이 빼앗기고 제자 훈련이 중단될 것 같아서 노회장을 포기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한국교회에 이런 보배로운 목사님이 계신 곳에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화과에게 역사. 바로는 꿈을 꾸고 요셉에게 해석하여 달라고 했을 때 바로 앞에 가서 요셉이가 섰을 때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들은즉 꿈을 능히 잘 푼다더라. 이런 소리를 내가 들었다. 보통 사람이 제가 좀 할 줄 압니다. 자기를 드러냈겠지. 그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무화과 이 요셉의 비전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던 사람이 예수님이 사역하니까 세례 요한 앞에 오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니까 제자들이 아니 선생님께 세례받던 사람이 다 나사렛 예수에게 갑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해야 나는 쇠야. 나는 그의 신김에도 들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보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화과의 원조는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왜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치 못합니까? 상대를 비교하기 때문이죠. 낮아지지 못하기 때문이죠.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날마다 우리는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숨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이 시대의 무화과 보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는 집에서 버리지 않습니다. 주부들이 금가락지, 금팔찌를 버리겠습니까?
하나님도 보배를 버리지 않습니다. 사울이 쓰임받다가 버림을 받은 것은 보배가 아니었고 쓰레기였기 때문입니다. 쓰레기는 버립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면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했습니다. 다윗은 교회의 보배였습니다. 보배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다윗을 추격했지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니. 선교 현장에 때로는 위험이 도사리기도 하고 때로는 환경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보배로운 선교사님 하나님 지키십니다. 보배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이 보배로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지킵니다. 보배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지라도 사자굴에서 하나님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참소했던 사람들을 사자굴 속에 던졌을 때 굴에 떨어지기가 무섭게 사자의 밥이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사역자로 부르셨는데 보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12명을 선택했지만 그 중에 순보배는 그래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였습니다. 기도하실 때만 어디를 가든지 늘 동행해 주셨습니다. 동행했습니다. 이 보배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국방장관이 되고 왕이 되고 메시아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시대 인생은 편도 인생입니다. 우리가 쓰임받는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기왕 쓰일 바에는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보배로운 종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크게 쓰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종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역하는 포도 같은 종들이 되시고 기쁨과 평안과 타산의 성류 같은 종들이 되시고 예수님의 성품, 겸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시대의 보배로운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존경하는 복음의 최일선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배로운 종들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생각이 교차될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선택하고 사역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의 일꾼이 날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종들이 아니라 아무리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과 평안과 복음의 능력을 믿고 다산의 성류 같은 종들이 되게 하시며 예수님의 성품으로 오직 나는 낮아지고 오직 주님만 높이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무화과와 같은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크게 쓰셨지만 우리 선교사님들 앞으로 더 크게 쓰임받는 보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김인호 선교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한창희 이렇게 목사님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보존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신 말씀 기도의 제목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주님 바울도 사역하면서 여러 갈등이 있었으나 주님의 평안을 간구하였습니다. 사역지에서 선교사님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때 양보와 평안을 선택하는 보배로운 선교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 살롬의 왕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교회들 가운데 선교사님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평안의 줄로 매어지는 은혜가 풍성하도록 날마다 주 안에서 죽는 성숙한 믿음을 주시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함으로 형통의 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세례 요한의 고백을 주소서. 복음과 하나님만의 나라만 흥하게 하소서. 우리들의 사회 현장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선교사들 되게 하시고, 그리하면 보배로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사회 현장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2030 세계 박람회 부산 유치를 통하여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5천만 명이 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박람회 되게 하시고, 모든 선교사들이 이 일을 위해 더욱 기도하고 전도하는 귀한 믿음의 성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로잔 제4차 한국교회에서 있을 로잔 대회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한 주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는 귀한 강사님들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동료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함께 중보합니다. 끝까지 중보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 저희들을 깨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수요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건강한 아버지 하나님 생각으로 하나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한가지 아버지 성령에게 해주시고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키워가고 하나님 회개받는 하나님 괴로움을 나오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스겔 골짜기가 성전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 또한 나를 뼈다귀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기를 경배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개하는 하루가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딸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낳고 낳은 자리에서 오직 성에서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고 하나님 떠르고 하나님 세상에 오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모든 일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거두고 아버지 하나님께 원망하며 나아가는 성령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십시고 영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혼의 능력이 아니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기뻐하시는 어디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